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받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변화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귀를 두 방 뚫고 빨준 초파남보 염색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게 꿈이었던, 대중가수가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클래식 성악과를 들어가긴 했지만 대중음악 동아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밴드부 생활을 했고요. 학교 앞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로 그렇게 꿈을 키워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 4학년 정도 되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는 대중가수가 아니라 성악가의 외모를 타고났구나. 대중가수를 할 수 없는 외모구나.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제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제가 꿈꿔왔던 그 대중가수의 꿈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꿈이 사라지니까 그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 달 정도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저는 너무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눈에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듣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시던가, 뭔가 확실한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막무가내로 매달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불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온몸이 탈듯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 물이란 물은 온몸에서 다 쏟아내고, 그리고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 삶에 지었던 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뜨겁게, 좀 유별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날 이후에 저에게 아주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2갑씩 열심히 피워왔던 담배를 한 번에 끊게 됐고요. 그리고 맥주를 그날 이후에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술을 그날 이후로 입에도 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인데 경상도 분들이 조금 입이 거칠어요. 그래서 저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우정인 줄 알고 살았던, 욕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에 제 혀를 꼬아주셔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쌍쇼시 들어가는 이런 말은 흉내도 못 내게 됐습니다. 제 입에서 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버리셨고요. 그리고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침 많이 뱉잖아요, 길거리에. 저도 찍 뱉으면 저 끝까지 보내던 그런 침을 많이 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래침이 나도 이제는 뱉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더니 손을 묶어주셔서 지금 실수로 흘리기만 해도 다시 주워야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십자가만 보면 한동안 저 때문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여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날을 제가 기억하면서 만든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날 이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날 이후 내 안에 추악했던 모든 것 밀어내시고 가득히 마신 나의 주 하나님, 음란함과 교만함 가득해
낮은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게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됐으니 그 흘리신 피가 내 눈물 빼었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됐으니 그 흘리신 피로 새 삶을 얻었네. 술과 담배 욕설로 더럽혀진 내 입술 정케하시고 새 언어로 주를 찬양케 하신 주 부리치고 버리고 상처 주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만 붙들고 늘 기도하게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됐으니 그 흘리신 피가 내 눈물 빼었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됐으니 그 흘리신 피로 새 삶을 얻었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됐으니 그 흘리신 피로 새 삶을 얻었네. 그 흘리신 피가 그 흘리신 피로 그 흘리신 피내 안에 있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산다,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변화된 뒤에 제 꿈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전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악을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이탈리아를 나갔더니 막상 가서 봤더니요, 제가 갔던 로마라는 곳은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밀라노라는 도시에는 1500명이 있어요. 이탈리아 전체 한 3000명의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섬겼던 로마 한인교회는 성도의 90%가 성악가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저는 콩쿨만 나갔다면 1차에서 떨어지던 정말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성악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0번을 내리 1차에서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좌절이 많이 됐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콩쿠르를 가면 저만 1차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이 이게 진짜 맞습니까? 왜 여기까지 유학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이 되고 원망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예로부터 30년 전부터 불문율 3가지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벽기도 금지, 그 다음에 통성기도 금지, 그 다음에 한국말로 된 찬양 금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성도의 90%가 성악가이다 보니까 우리 성악가는 목 관리를 위해서 잠을 푹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통성기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국말로 된 노래나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이 한국어가 받침도 많고 발성적으로 이탈리아 그 오페라를 부르기에 굉장히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찬양도 많이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 성악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철칙 같은 얘기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할 때 유학을 나가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성악가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망가지게 내버려 두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3가지 다 할 테니까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일찌감치 목이 가서 포기하게 만드시든지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통성으로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아침에 목이 풀리기도 전에 통성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 목이 안수해가면서,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확 붙잡고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무언가가 제 목소리를, 목 안에 있던 목소리를 앞으로 이렇게 쑥 잡아 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코 앞쪽으로 소리가 툭 하고 빠지더니 제 귀에 제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목이 안 아프면서 기도가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뒤에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저희가 이탈리아에 가서 배우고자 했던 그 벨칸토 창법의 가장 기본적인 발성법인 이 광대뼈, 비강을 울리는 발성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멋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소리는 다 이렇게 목 안에 있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점점 변하게 됐냐면, Che bella cosa. 차이가 나세요? 저는 그래서 바리톤이었다가 점점 테너로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발성을 만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제목을 한번 드려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제 발성을 만져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콩쿠르에 나가면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콩쿠르 1차의 벽은 높아도 너무 높았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던 어느 날 이 3번째 불문율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으로 내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잠시 공부를 스톱을 하고 한 달 정도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대상으로 제 자비를 들여서 자비량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망가뜨리시든지 아니면 높여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단을 한 그날부터 제가 나가는 콩쿨마다 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번을 연속으로 국제 콩쿠르에서 제가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30번을 1차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1차 통과가 목표였는데 기도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1차, 2차, 3차 통과 정도가 아니라 1, 2, 3등 안에 드는 성악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커리어가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멋진 찬양 집회를 한 달간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드리면,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높여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찬양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들을 자만 있으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찬양 집회, 간증 집회를 시작을 한 지가 벌써 100여 회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제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채워가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관점을 한번 제가 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명을 가진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제가 복받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 나를 채워주시는 삶이었는데,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진 삶은 제가 이제 남들에게 제가 가진 무언가를 전해주는 삶이었어요.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전해주지 못해서 안달난 마음이 사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찬양 집회를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이런 찬양 간증 집회도 너무 좋지만 그거 말고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모여들게 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단체가 버금 뮤직 커뮤니티라는 교회 공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뭘 하냐면 교회를 무대로 클래식 공연을 꾸준하게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에서 예술의 전당보다 더 수준 높은 무대만 공연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도 교회니까 공짜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을까. 그것도 꾸준하게 일회성의 어떤 이벤트적인 공연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멀리 봤을 때는 전도의 어떤 길도 열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그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공연의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분 복음이라는 순서를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 넣었습니다. 장소가 교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3분 정도 복음 전하는 거는 별로 부담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제 삶에 자꾸 일어나요.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보시는 여러분과 또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기의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도전들을 할 때, 그런 시도를 할 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질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 기술들을 배우러 또는 보고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모일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오늘 큰 주제인 이 크리스찬 신앙인다운 건강한 영혼을 가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건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찬양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네.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영생 주셨네. 이것이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오직 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네.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영생 주셨네. 이것이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루리라. 이것이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구원 이루리라. 이것이 복음